열왕기 상서 13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했는데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말았습니다. 물과 떡을 마시고 유다로 가는 도중에 사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첫 번째는 잘했잖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꼭 순종해야 되는 자로서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이 늙은 선지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책임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습니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잘했냐 잘못했느냐, 성경은 이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속이는 자가 많습니다. 미혹을 하는 자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는 자가 문제입니다. 속이는 자가 있을지라도 속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속임을 당한 사람의 책임이 큰 겁니다. 속인 자는 하나님이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은 자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늙은 선지자가 가보니까 사자가 곁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가던 나귀도 곁에 서 있는데 젊은 하나님의 사람만 거기에 죽어 있었습니다. 잡아먹지도 않고 죽인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현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아마도 이 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들을 이 현장에 지금 초청해서 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매우 심각한 이 현장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 사자에게 죽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늙은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처형하는 집행관으로 사자를 보낸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자에 의해서 죽이되 잡아먹히지는 않았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이걸 보면서 매우 슬피 울고 자기 묘실에 이 사람을 장사를 지냅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장사 지내놓고 뭐라고 불렀느냐, 내 형제여. 진심으로 슬퍼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이 사람 옆에다 놔도 장사를 실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타나는데 300년 후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모든 산당을 다 부수고 여기에 참여했던 자들을 전부, 죽은 자들을 파내가지고 그 제단에서 죄가 되도록 다시 태워버리는 그런 끔찍한 그런 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순환을 당하지 않도록 그대로 두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늙은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단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신당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말씀이 나와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말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안 것입니다.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으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 그럴듯하게 단을 세우고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제사장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제공하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냐? 그래서 교회들마다 경쟁을 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교회 문턱도 낮아지고 그리고 교인들은 더 좋은 종교 서비스를 받고 예배는 점점 아주 그럴듯하게 세련되고 프로그램도 아주 그렇게 정교하게 프로그램도 잘 짜고 온갖 세미나 강좌가 교회 안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교회냐. 그게 여로보암이 선택한 방식입니다. 여로보암이 사람들에게 그런 편리를 최대한으로 제공해 주려고 했던 방식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그 머리가 하나님이냐? 그것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교인 친화적인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애쓴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여로보암의 이 우상 숭배는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33절에 누구든지 일반 백성도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될 수 있었고 되겠다고 의사만 말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직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직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이런 일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은 그 뒤로 22년 동안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신 거죠. 22년 동안. 그러다가 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돼요. 그런데 왕의 자리를 물려받자마자 2년 후에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의 가정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립니다. 24년의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가문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존귀에 처한다는 말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존귀함,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생활에서도 누구의 아버지로 누구의 어머니로 부름받은 그 자리의 소중함,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존귀함을 알고 그리고 그 존귀함을 지켜가려고 할 때에 그 존귀함이 유지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게 되면 여로보암처럼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여로보암에게 너는 다윗의 혈통은 아니랄지라도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다윗과 같은 왕위를 너희에게 물려줄 거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했으면 될 일인데 이렇게 망할 짐승처럼 끝나버리는 이런 비극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은 자기 정치적인 목적,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면 마음을 빼앗길까 봐서,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정권을 흔들까 봐서 철저하게 종교적인 쇼를 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잘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여로보암은 나쁜 길로 걸어간 사람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은 길은 잘 안 없어져요. 그 다음에 왕들이 나타났을 때도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에레미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에게 돌아오려거든 흔들리지 말고 돌아오라.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 상서 13장 말씀 참 한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나라에 대해서도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귀한 자리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존귀함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아버지 세워지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